우리 창세기 4장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공부하기 전에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자꾸 공부하라고 그러네요. 창세기 4장에 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창세기 4장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오리지널은 창세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리지널,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살았던 하나님의 형상이 모범된 모습은 창세기 어디서 나오죠?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천지와 만물이 뭐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도대체 이거 보자고요. 우리가 성경 하나하나를 사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번역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하늘과, 그러니까 샤마임, 예레째, 하늘과 땅이 다 만물이, 모든 만물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랬는데 만물이라고 그랬죠. 천지와 만물이 짜바예요. 근데 이 짜바는 뭐라고요? 짜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성경이 제일 중요한 단어를 만물로 번역해 버렸어요. 짜바는 전쟁이에요. 전쟁, 싸움. 번역을 어디든 봐도 다 전쟁 싸움입니다. 오직 여기서만 만물로 번역했지. 창세기 21장 22절 군대. 무슨 군대. 예외 법칙 없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6장에 가서 군대. 아니 군대가 어떻게 만물로 번역이 되냐고요. 군대. 자, 민수기 갔더니 싸움, 전쟁, 싸움 다 이렇게 전쟁 개념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짜바예요. 군대, 전부 군대. 그러니까 이 짜바라는 단어는 정말 신기하게 딱 한 번만 만물로 번역된 거예요. 어디서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모든 성경은 예외 법칙 없이 군대나 싸움이나 전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군인. 맞죠? 어디를 찾더라도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짜바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절이 왜 하나님의 형상인지를 알려면 짜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7일째, 6일째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셨어요. 7째 날에 뭐가 완성이 된 거예요? 전쟁이 완성된 거예요. 그건 누구하고 전쟁이에요? 이때 전쟁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전쟁이. 자, 하늘,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전쟁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다예요? 아니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미완료예요? 완료예요? 이룬이라고 했는데 이 문법을 보자고요. 문법 보니까 와우, 푸알, 미완료예요. 미완료. 그러면 어떻게 전쟁이 끝난 거예요? 아니면 계속 진행 중이에요?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게 미완료. 히브리 시제는 딱 2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영어 시제는 되게 많아요. 과거, 과거 완료, 대과거 완료. 그 다음에 미래, 조금 미래, 아주 먼 미래. 영어 시제는 12개가 넘어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밖에 없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시제는 더 골 때려. 딱 2개밖에 없어. 완료. 그 다음에 미완료. 그러면 이게 지금 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2개밖에 없으니까 상태야. 완료라는 거 완료된 상태고 미완료라는 거 미완료된 상태야. 이걸로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히브리어 시제를 이해할 수 있어요. 히브리어 시제 딱 2개밖에 없어요. 완료냐 미완료. 완료는 과거에도 완료됐고 미래에도 완료될 거야. 지금도 완료돼 있어. 끝난 거야.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그냥 안 바뀌어. 그 다음에 미완료는 뭐예요? 예, 과거에도 미완료, 지금도 미완료, 앞으로도 계속 미완료야. 그러니까 우리말 개념에 가장 비슷한 개념이 뭐예요? 진행 중이야. 현재 진행 중.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어떤 상태로 진행 중이에요? 전쟁이 완료를 향해서 달려가는 미완료로 진행 중이야.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돼, 사실. 배운 대로만 얘기하는 거야. 배운 대로만.
예. 배운 대로 한번 얘기하고, 자, 이 모든 전쟁이, 하늘과 땅의 모든 전쟁이 지금 계속 그때부터,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돼요?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중이에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안식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전쟁 시켜놓고 안식으로 들어갔어.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면 어떤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고 본질이고 모든 것을 다 만드신 위대하신 분이 왜 하늘과 땅 사이에 전쟁을 일으켜놓고 뒤로 쑥 빠졌을까요? 그럼 하늘과 땅, 그리고 이 하늘과 이 땅이 왜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죠? 그것도 이상해요. 하늘과 땅이라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 대 사람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대 사람의 전쟁인가요? 보세요. 하늘과 땅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만들어요? 천지를 창조하셔요. 그러면 이 하늘은 원래부터 있었던 하늘이에요? 만들어진 하늘이에요? 만들어진 하늘이잖아. 지금 성경에 나오는 하늘 땅은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야. 그리고 하늘을 몇 번 만들어요? 자, 궁창을 만드셔요.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셔요. 1장 8절에. 하늘을 한 번 만들고, 지금 하늘을 한 번 만들고, 요 사이에 뭐 궁창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요걸 또 하늘이라고 또 만들어요. 하늘이 몇 개예요? 하늘은 그래서 2개 이상이기 때문에 언제나 복수로 쓰여진다. 땅은 언제나 단수예요. 예레츠는 단수로 쓰여지고 하늘은 샤마임은 언제나 복수예요. 신약 성경으로 건너와도 언제나 복수로 쓰여져요. 하늘은 우라노스 하늘이 복수예요. 복수. 그러면 하늘이 지금 2개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 하늘을 알기도 힘든데 또 요 본래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을 알아가기는 훨씬 더 힘들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은 요 하늘과 요것도 하늘이고 요것도 하늘인데 하늘과 하늘 너머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게 본질이야. 원래 창조하셨던 이 창조의 원래 존재하셨던 이 하나님이 우리의 땅으로 내려올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9절 10절에서 예수가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들이 찢겨진 거예요. 요 하늘들이 이렇게 찢겨져요. 어디까지 내려와요? 땅까지 내려온다고. 그러면 전쟁이 언제 끝났어요? 전쟁의 끝을 예수께서 알려주셨잖아. 하늘들이 찢겨지면 이제 끝나는 거야. 끝나는데 그게 끝이에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왜 진행돼요? 시제가 미완료라서. 오케이.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자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앞으로 하나씩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하늘은 어디냐고. 진짜 하늘은 없어. 하나님 만드신 하늘밖에 없다고. 아니 우주의 하늘이 어디냐고. 과학적으로 봐도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이 그게 하늘이에요, 우주예요, 그냥. 우주지, 우주. 그러니까 그 우주라는 하늘에 매달려 있는 것들이 전부 뭐예요? 해, 달, 별들이 매달려 있잖아요. 그 해, 달, 별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징조와 계절과 날씨를 알아가면서 농사도 짓고 과학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징조와 계절과 날과 어떤 징조들을 알아가면서 그것들을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늘들에 걸려있는 해달 별들을 숭배하는 이상은 하늘들이 찢겨질까요? 아니면 찢으러 오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거꾸로 죽여버릴까? 죽여버리는 거야. 그게 인간의 구조야. 인간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늘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오셔도 이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없애버리거나 죽여버려요. 그래서 예수가 어떤 비유를 해요? 이 포도원의 농장에 이 전체 농장의 주인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포도원 지기들이 여기저기서 반란을 일으켜. 말을 안 들어, 말을.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야, 내 아들을 보내면은 설마 말은 듣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들까지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지금 예수가 하신 비유지만 실제로 비유가 아니라 예수 자신이 지금 당한 사건이라고.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여기에 붙잡혀서 이것을 해석을 하지 못할 거예요? 왜 하늘들이 이게 본래 하늘들이 아니라고 그냥 만들어진 어떤 하늘들이야. 그냥 어떤 하늘들이야. 진짜 본래의 하늘은 없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야. 하나님이 계신 곳. 근데 이렇게 또 말을 하면은 막 기분 나빠하시고 따져요. 자, 이제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 땅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8절에 궁창이 뭐로 바뀌었어요? 하늘로 바뀌었어요. 하늘. 이거 지울게요. 궁창이 하늘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 궁창에 뭐를 걸어놨어요? 수많은 이 궁창에다가 이제 창세기 1장 궁창에 1장 14절이 되니까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광명체들이 하늘에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게 하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넷째 날에 이렇게 창세기 1장 1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8절까지 요 궁창이라는 하늘이 어떤 역할을 해요. 크게 보자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이 역할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어요. 태양이 안 뜨면 어떻게 돼요? 생존 못해요. 그리고 달이 사라지면 지구가 어떻게 돼요? 바닷물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달의 인력에 따라서 밀물썰물이 있는데 달이 사라지면은 이게 지금 바닷물이 어떻게 요동을 칠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 역할을 보고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역할을 보고 해, 달, 별을 어떻게 숭배해. 넷째 날이야. 그러면 본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하늘과 이 하늘이 이 하늘과 이 땅의 역할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이 하늘과 창세기 1장 1절에 이 하늘과 이 하늘의 땅 역할. 2장 1절에 다시 반복되잖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 1장 18절부터 1장 8절부터 18절 사이에 있었던 요 일들은 어디서 벌어져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야. 그럼 이 안에 또 땅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지잖아요. 창세기 1장에. 이게 지금 복잡 구조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이제 묻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묻을 뭐라고 불러요? 땅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1장 9절과 10절에서. 이거 복습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복습을 하는데, 우리 또 새롭게 들어도 또 새롭잖아요. 전혀 몰랐던 것처럼. 우리 머리는 참 신기해. 이렇게 리셋이 다 돼 있어. 그러니까 제가 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천하의 샤마인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이 드러나요. 요걸 이제 묻이 드러났어요. 요 묻의 이름이 아바사예요. 아바사. 요 아바사인데 요 아바사의 역할을 잘 보자고. 묻하고 땅은 다른 의미예요, 지금. 요 아바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니야.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한 20-30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니고. 출애굽기 4장 9절에 한번 나와요. 이제 창세기에서는 딱 2번 나와요. 1장에 한 번. 그다음에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다가 육지에 부으라. 이거 어디다 보여요? 육지? 아바사에다 붙는 거야. 아바사. 그러니까 예레츠가 아니야. 요거 아바사예요. 아바사에다 붙고 그 다음에 14장 16절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라. 지금 어디로 건너가는 거예요? 예레츠로 건너가요? 아바사로 건너가요?
아바사로 건너가요. 14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를 행하고 물은 그들을 좌우벽이 됐어요. 어디로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아바사를 통해서 지나가고 있어요. 예레지가 아니에요. 예레지. 근데 창세기 1장 1절은 요 땅이 지금 예레지예요. 하시마임 하레지예요. 자, 다시 출애굽기 14장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를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건너가는 거예요? 지금 아바사를 통해서 건너가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드러난 땅의 이름이 예레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바사가 된 거예요. 아바사. 그러니까 예레지랑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다. 뭔가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야. 딱 여기서만 쓰여져.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에는 여기서만 쓰여져. 15장 19절에 이제 쓰여져요.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서 바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요게 길이 났어. 여기는 바다, 여기도 바다야. 요거는 아바사야. 아바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계속 진행하고 있어. 이렇게 진행해서 여기가 지금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누가 쫓아와요? 쫓아오는 군대. 지금 군대가 쫓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요게 그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요. 바로의 군대가. 근데 바로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여기는 물이 안 떨어지는데 바로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이렇게 그리고 아바사로 행하는데 바로의 말과 병거가 함께 바다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을 위해 흐르게 하셨어. 그러면 아바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해. 한쪽은 지금 이 뭇이라는 것은 이 뭇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예레지로 바뀐 게 아니에요. 예레지로 바뀐 게 아니라 오직 이거는 아바사야. 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히브리들은 광야로 나가는 통로를 열어주고 아바사가 바로의 군대는 이 아바사에 들어오니까 죽이는 역할을 해버리는 거야. 물로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한꺼번에 물에 덮인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한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 뒤로는 지금 바로의 병거들이 쫓아와요. 그럼 그 병거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물로 쏟아서 죽여요. 그럼 아바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야. 살리는 길이기도 하고 죽이는 길이야. 이게 성경이 이래서 어려워요. 아바사는 몇 가지 역할을 한다고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 이게 지금 아바사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 그러니까 요단강 건널 때도 아바사. 그러니까 아바사는 어떻게 쓰여져요? 뭔가 여기서 저기로 건너갈 때 쓰여지는 땅이 그 땅 이름은 아바사야. 근데 예레지는 그렇게 안 쓰여진다고. 예레지는 그래서 아바사로 쓰여질 때는 마음으로 읽으면 안 돼. 같은 땅인데 같은 육지인데 같은 흙인데 아바사로 쓰여질 때 마음으로 읽으면은 헷갈려요. 어떨 때만 마음으로 읽어야 돼? 예레지, 아다마, 이게 먼지나 예레지로 쓰여질 때만 마음으로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실수가 줄어들어요. 이제 느헤미야에서 어떻게 써야지? 이것도 주께서 또 우리 열주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바사는 어떨 때 쓰여져요? 출애굽이나 요단강 건넜을 때를 계속 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지금 일관돼. 자,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요?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면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오는. 그러니까 마른 땅에 요때 아바사를 쓰여져. 그러니까 아바사는 갈급한 사람들을 살려주는 어떤 길이야. 그래서 예수가 말씀하시는 좁은 길로 가라 할 때는 예레지라는 땅의 길일까요? 아니면 아바사라는 길로 가라는 걸까요? 아바사라는 길로 가는 거야.
아바싸. 자, 이 정도 하면은 이제 아바싸가 이해가 됐죠? 자, 아바싸가 이해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을 때 요때에 묻힐 땅이라고 요때 묻힌 뭐예요? 아바싸. 땅은 예레치야. 다시 1장 10절로 다시 돌아갈게요. 창세기 1장 10절로 돌아가가지고 1장 10절 요때 서로 단어가 달라요. 묻힌 아바싸예요. 그 땅은 예레치예요. 묻힐 아바싸를 예레치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우리가 헷갈리게 더 놀라운 건 이미 이 예레치를 언제 만들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 샤마임과 예레치를 만들었어. 예레치를 만들었다고. 그럼 아바싸가 먼저일 것 같은데 아바싸가 먼저가 아니라 예레치가 먼저야. 다시 그림 그릴게. 자, 성경이 이렇게 재밌어요? 근데 이 재미로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야. 왜냐하면 머리로만 이해를 하고 지식이 들어오니까 막 신나. 지금 이 성경은 뭐가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담겨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 내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 바울과 그의 제자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자고요. 우리 디모데 전서 3장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3장 16절에. 아니, 디모데 후서인가?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이해를 하려면 그 감동을 공감해야 된다고.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면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어. 그럼 그 마음을 이해하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끊임없이 나보다 더 크신 이가 온다. 그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하셔. 계속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그 성령을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데 이제 예수는 떠나가면 누가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해주셔요? 성령이 해주셔요? 성령이 해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14장에 이제 진리의 영이신 이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밖에. 근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들은 뭐로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머리로만. 바리새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는 성령을 강조하고 이적과 기적을 강조해요. 지금 교회처럼. 그런데 성경에 있어서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개입하면 안 돼. 오직 뭐만 있어야 돼? 바리새들이 자기네들이 이성과 합리적인 학문적인 해석만이 전부여야 돼. 왜냐하면 신비가 들어오거나 잘못된 게 들어오면은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이 사람들은 여겨요. 그래서 왜 이런 습성이 생겼냐면은 서기관은 뭐 하는 직업이에요? 성경을 필사하는 직업이에요. 인쇄소가 없었잖아. 이때 당시 인쇄소가 없었으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보급하고 뒤로 후대에게 전달을 해주려면 뭐를 해야 돼요? 성경을 기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손으로 일일이. 근데 사람 손으로 일일이 기록하는 직업을 서기관이라고 그랬어. 그럼 이 서기관은 아무나 되나? 아무나 되나? 자, 서기관이 성경을 기록할 때 뭘 이렇게 보고 베껴서 기록할까요? 성경을 전체 암기해서 기록해야 될까요? 뭘 보고 이렇게 베껴서 기록할까요? 전체를 암기해서 기록할까요? 암기해서 해야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 성경을 100% 암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 누가 암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100% 암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가 성경을 100% 암기하고. 그리고 성경은 뭐로 쓰여졌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그 신약성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어와 아람어,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이제 서기관이니까 구약성경만 했겠죠. 히브리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일반 백성들이 히브리어 알았어요? 무슨 언어로 썼어요? 히브리어 썼어요? 아람어 썼어요? 아람어 썼어요. 이게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기록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 가지고 있다? 바리새만. 이 바리새가 서기관이 되려면 또 시험을 봐야 돼요. 어떤 시험을 봐요? 성경이 1.1핵이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암기를 해야 돼. 근데 이 암기를 하다 보면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죠. 우리 나자에서 우리는 좀 많이 일어나는데 일나라 이렇게 했어. 일나라. 이 바리새가 부산 출신이야. 일나라 단대해라 이러는 거야. 일나라 단대해라. 근데 이걸 일나라 단대해라라고 성경에 기록하면은 후세대들이 부산 출신의 사람들이 기억할 이게 뭔 내용인지 아는데 서울 출신들은 단대해라. 단단히 해라. 뭘 단단히 해야 돼? 단단히가 무슨 뜻이? 일나라가 뭐지? 일나라? 일나라가? 일나가라? 일나가라는 뜻인가? 우리는 되게 헷갈려요. 맞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바르게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히브리어 표준어로 써야 되고 혹시라도 이런 실수를 저지를까봐 실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앞에서 읽으면 우리 읽을 때 암기할 때는 어떻게 암기를 해요? 실라로 기억하죠? 실라. 여러분 쓸 때도 어떻게 써야 돼요? 실라로 쓰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 거꾸로 하면은 실수를 줄여. 라실 하면은 안 돼. 라실. 이러면 실수를 줄일 수 있죠. 그래서 바리새가 서기관 시험 보려면 어떻게 되냐? 말라기를 거꾸로 읽어야 돼. 그러니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를 어떻게 암기하고 있어야 돼? 라이영 의리짓는 이렇게. 이거 가능해요? 아니 이렇게 해야 서기관이 될 수 있다고. 왜냐면 성경을 기록하는데 1.1핵이라도 잘못되게 전하면 안 되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서기관들을 존경할 수밖에 있다 없다. 존경할 수밖에 없어. 존경할 수밖에 없어 서기관들을.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들이 성경을 해석해주면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야. 이게 이때 당시의 풍토예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가 성경을 다 암송하고 성경을 다 알고 있다고 본인들이 착각을 한 거야.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요? 자, 우리 현수막에 프로슈쿠마이 교회라고 쓰여져 있어. 자, 프로슈쿠마이 교회만 봤을 때는 우리 프로슈쿠마이 교회가 뭔지 알겠어요? 모르지. 프로슈쿠마이 교회를 이해를 하려고 해도 우리 교회에 저처럼 오래 나오지 않는 이상은 잘 몰라. 우리 교회 역사가 초창기에 어떻게 됐고 어떻게 지금 20번이나 엎어졌던 경험을 한 사람만이 프로슈코마이 교회에 담겨 있는 수많은 그 스토리들을 조합해가지고 프로슈코마이 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 한마디로 나는 공식 멘트를 할 수밖에 없어. 아무도 모른다니까? 지금 이 마음속에 이 여러 가지 복합된 프로슈코마이 교회라는 저 단어를 현수막을 읽을 때 내 속에는 지난 11년 동안에 수많은 스토리들이 담겨져 있었는데 이걸 또 표현하라고 그러면 아이 씨팔저팔 어쩌고저쩌고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블라블라 읊으면 11년을 읊겠어요? 20년을 읊겠어요? 30년을 더 읊겠어요? 30년 40년을 읊어도 다 못 읊어. 11년 동안 있었던 얘기를.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했어요. 그럼 프로슈쿠마이 교회를 알았어. 이제 그 스토리가 하나 나왔어. 공식 멘트로, 정성필 목사의 공식 멘트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럼 프로슈쿠마이 교회 이꼴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뭐가 많이 빠진 거야.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란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다 빠져 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 우리 백원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아침마다 와가지고 주일 아침에 몸이 아프고 눈에 햇빛이 터지더라도 먹을 거 싸가지고 와서 점심을 해주고 이런 스토리들을 다 알고 있으면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공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와 프로시코마이 교회를 연결시키려고 보니까 이런 살아있는 스토리들은 다 없앤 채 성경에서 찾아야 돼. 맞죠?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모든 거 이런 걸 막 찾아. 모든 거 막 찾아가지고 은혜에 해당되는 단어를 다 찾아가지고 프로시코마이 교회는 이래서 은혜고 저래서 은혜고 그럼 맞는 설명이에요? 안 맞아. 안 맞는다니까? 그러면 이걸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지금도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정성필이 살아있는데 개척한 목사가 살아있는데도 프로시코마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얘기하면은 공감은 하겠는데 우리 이제 출석하시는 분들이 자세한 스토리를 모르니까 그러려나 보다. 그리고 되어져가는 꼴을 보니까 그래 저 은혜의 고백 속에는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담겨 있을까를 짐작은 할 수 있어. 근데 개척 초기부터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진우를 여기다 묻었지. 우리 교회 이름에 묻었어요. 같이 개척한 멤버가 이제 내일이 우리 진우 기일이야. 그러니까 생각이 많이 나지. 그러니까 나는 프로시코마이 교회 하면은 어느 날 아들하고 우리 막 결혼한 우리 진우 새엄마랑 교회에 왔더니 한 명도 없어. 아, 그 전날만 해도 거의 뭐 20여 명이 왔다 갔다 하던 교회가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기다려도 안 오길래 전화를 했더니 우리 교회 안 가기로 했어요? 뭐 이러고 그냥 확 끊어버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이런 스토리들을 품고 있던 그 아들, 꿋꿋하게 버텨줬던 그 아들이 8월 5일 날 떠난 거야. 1월 달에 개척해서.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해석하는 프로시코마이 교회와 제가 해석하는 프로시코마이 교회는 또 다르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제대로 오리지널을 찾아가? 몰라. 성경만 가지고는 못 찾는다니까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누가 오셔야 돼? 성경 기록에는 절대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정신이 뭐예요? 절대정신은 그는 진리의 영이야. 모든 성경은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누구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그래서 저는 모세오경을 신뢰해요. 저는 보기보다 굉장히 근본주의자이고 문자주의자예요. 신뢰하니까 성경. 아니 목사라고 하면서 신학자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뭐부터 조금 지가 공부하고 조금 뭐 좀 알아가면 뭐부터 의심해요? 성경의 정통성부터 의심한다니까. 야, 저거 왜 목사하지? 저럴 바에는 그냥 목사 때려치고 이제 철학자나 하시지. 왜냐면 그거 하면서 이렇게 또 지랄을 해도 월급은 나오니까. 돈은 나오잖아. 계속 하시라고. 근데 그분들은 성경을 죽었다 깨나도 찾아갈 수 있겠어요? 왜 못 찾아가요? 문자만 보면 찾을 수가 없어. 뭐가 있어야 돼?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진리의 영이 오셔야 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요. 세상, 바리새 서기관이 이거 받아요? 받아가지고 갑자기 문자 행간이 막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보이니까 이대로 쓸 수 있겠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행간이 다 보여. 이사야에 있던 어마무시한 사건들이 다 보여. 그러면 이걸 요대로 쓸 수 있겠어요? 그걸 다 기록을 해야 돼? 그래야 직성이 풀리겠어? 어떻게 해야 직성이 풀려요? 다 기록해놔야지. 그러니까 받는 걸 좋아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진리의 영을 받는 걸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해석의 스탠다드가 있다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해석의 기준치를 벗어나야 되는 거야. 진리의 영을 받으면. 확 벗어나야 돼. 근데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서기관이란 직업을 유지할 수 있나? 못해. 바리새에서 쫓겨나.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오시기 전이 편해요? 진리의 영을 받고 난 다음에 더 행복해져요? 오시기 전에 편해. 그때가 자기의 기득권을 다 유지할 수 있다. 진리의 영을 받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 바리새나 서기관을 다 내려놓고 자기도 십자가에 누구한테 달려요? 바리새나 서기관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이걸 내려놓을 수 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요. 이제 이해가 돼요? 세상은 능히
진리의 영을 받을 수가 없어.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서 받을 수도 없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알아도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셔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온다 해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는다니까. 왜 안 받아요? 받으면 뭐가 돼요? 자기가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누리고 있었던 있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식권. 그거 한 장 놓치기 싫어서. 다 받기 때문에 바꿔 먹는다니까. 받기 싫어해. 예수가 계속 하신 말씀은 진리 안에 진리의 영을 받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뭐를 해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뭘 가르쳐요? 성경에 있는 이 모든 행간들을 다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야. 예수가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야. 이게 성경 기록의 절대 정신이야. 예수가 이걸 설명해. 절대 정신. 성령을 받지 않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가능합니까? 가능 못해요. 어디서 확인돼요? 아니,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신학자들이 성경을 뭐로 해석을 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을 했어요? 아니면은 학문으로만 해석을 했어요? 학문으로만 해석했던 이 신학책 읽고 거듭나신 분이 있습니까? 중생하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답 나왔잖아요. 없어요. 신학책 읽고 나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충만한 삶을 살 거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신학책 읽으면 어떻게 돼요? 뭘 자랑해요? 자기 지식 자랑하죠. 문짝 불하고 태초에 1장 1절이 태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1장 8절에 궁창이 하늘로 변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거는 성경이 잘못 기록된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 땅과 이 땅은 서로 다르고 이 하늘과 이 하늘도 서로 다르고 막 또 어떤 학자들은 지랄할 거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가지 않는다고 뭐만. 그러니까 이 성경에 쓰여진 이 모든 글자는 뭐예요? 현수막이 아니야. 현수막에 쓰여진 글자야. 제가 87년도에 성령 받고 거듭났을 때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떤 체험을 해요? 성경을 읽어도 아유 재미는 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 근데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성경을 읽는데 이 모든 글자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어. 체험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살아있어. 글자가 다 살아있다니까? 글자의 행간들이 막 나에게 들어와. 쑥쑥쑥쑥 들어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이걸 읽는데 이게 밥이고 이게 떡이고 이게 양식이야. 이걸 먹어야 살겠어.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진짜 삼시세끼 양식이고 이 양식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살아나. 내 몸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살아나. 이런 체험을 했던 저는 지금 성령이 오셔서 성령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해줘요? 성령이요. 저는 이미 체험을 했어요. 87년도에. 체험했는데 그 성령의 힘이 강합니까? 아니면 내가 신뢰하고 살아갈 세상의 유혹이 더 강합니까? 결국 거기로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한 바퀴 삥 돌아서 왔어. 삥. 그냥 돈 게 아니라 우여곡절. 그냥 들어올 걸 그냥. 인간은 지나봐야 알아. 경험해봐야 안 되니까. 경험하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경험해봐야 알아. 자,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기록을 하는 이 목적이 뭐예요? 성경을 기록해놓은 목적. 목적.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야?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야? 목적이 알아가는 거야? 체험하는 거야? 그럼 바리새는 알아갔어요? 체험했어요?
지금 교회에서 체험하고 있는 중이야? 알아가는 중이야? 신천지는 알아가는 중이야? 체험하는 중이야? 이만희랑 체험하고 있잖아. 이만희가 하나님이구나를 체험하고 있잖아. 근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맞는 길이야. 근데 진짜 하나님이 아니니까 문제지. 그럼 언젠가 반드시 돌아가셔. 반드시 죽게 돼 있어. 죽어서 시체가 썩어. 신이 아니니까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냐? 이 성경 안에 있는 기록자의 절대 정신이 있어요. 그 절대 정신은 현수막 아래 쓰여져 있는 프로슈크마이 교회 밑에 쓰여져 있는 이제 해석서 주석에 한 구절 달려 있어요. 주석 꼭 성경 읽고 뭐 헷갈리면 주석 따라서 읽잖아요. 이게 관주 주석 무슨 톰슨 주석 성경 제가 옛날에 많이 읽었는데 한 줄 읽고 이게 잘 모르겠어. 그럼 주석부터 싹 봐. 그리고 주석이 이렇게 써있어요. 프로슈크마이 교회라고 쓰고 주석에는 모든 게 은혜다. 이렇게 써있어요. 이거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해가 되려면 지금 진영이가 태어나서 여기서 앵알앵알 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저기서 또 이게 의자 돌리다 여기서 보니까 의자 돌리다 이게 딱 부딪혀 하고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못 봤어. 나만 보고 있었으니까. 근데 영문도 모르지만 막 울고 있으니까 가서 달래주고 얼래주고 할 때 여기다 앉았다고. 근데 눈치가 빠르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 벌써 이렇게 맞아서 아프구나. 벌써 이렇게 알면은 따독이는데 원인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당황스럽지. 계속 당황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마치 이와 같아. 현수막에 쓰여진 글자 같아. 현수막에 쓰여진 글자 같아. 아무도 몰라요. 그 글자만 보고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학문적으로 알아간다고 생각하는 게 전부 다 바리새들이야. 학문으로 알아갈 수 있어요? 아니 그 시절을 연구하고 이 시절의 풍습과 관습과 뭐를 연구해서 알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사회학적 해서 역사학적 해서 문헌 비판적 해서 별의별 방법을 찾아가 봤어. 근데 2000년 동안 문헌 비판 해석으로 역사 해석으로 역사적 해석으로 그 다음에 뭐 사회적 해석으로 인문학적 해석으로 그거 읽고 거듭난 사람이 있냐고. 성령 만난 사람이 있냐고. 있어요? 뭐만 생산돼요? 서기관과 바리새만 생산돼.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다. 바리새의 역사였다. 예수는 그렇게 바리새를 비판하고 바리새와 각을 세우고 바리새를 쫓아냈는데 기독교에 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바리새가 들어와서 바리새와 서기관이 들어와서 도로 그들이 주류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도 그나마 대한민국 교회는 80년대까지만 해도 거듭나고 하나님 성령 만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2020년대 들어서서 대한민국 교회에서 성령 만나는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있어요. 우리 교회 성령 받은 자가 성경을 풀어줬더니 우리 교회는 목사님 설교 듣다가 하루 종일 눈물 나요. 계속 눈물 나요. 이게 뭐예요? 하고 찾아오는 청년이 있었잖아요. 이상민. 성경 그게 한둘이 아니라니까. 뭔가 깨달았어요. 나를 알았어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갑자기 내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나 이런 인간이었구나. 형편없었네. 이게 성령이 오셔서 해석해 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야. 우리 교회는 그게 일어나고 있다니까. 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 받은 자가 이 성경의 행간을 스토리로 풀어서 해석을 해주고 있잖아. 지금 뭐로 풀어줘요? 설교 시간이 제가 지금 기본이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인데 길어요? 안 길잖아. 왜 안 길어요? 스토리가 나가니까. 이게 만약에 로고스로 결론만 나가잖아. 30분도 지겨워 죽겠어. 목사들 설교 25분만 해도 지겨워 죽잖아. 왜 지겨워요? 거기에는 어떤 감동도 없고 스토리가 없어. 스토리가. 자, 다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1장 1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요거를 이해를 해야 우리가 창세기 4장부터 나오는 족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족보에 나오는 게 족보 공부하기에 이 기초가 이렇게 많아.
족보에는 뭐가 있어?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리고 이름 안에 뭐가 있어? 그 사람이 살아왔던 행적이 있죠. 행적을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역사죠, 역사. 역사적인 사건이나 역사적인 어떤 행위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이름과 이름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관계가 형성돼 있어. 관계. 그러면 이 관계와 관계 사이에서 어떤 것이 오고 갔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전혀 안 되어 있어. 역사적인 어떤 사건, 큰 사건은 기록되어 있어. 영의정, 좌의정, 무슨 벼슬을 했고 어디 우리 할아버지 정충신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본 외놈들이 이제 임진왜란때 들어오니까 탕금대를 배경으로서 배수진 쳤다가 전멸당했다. 그걸로 끝이야. 근데 이런 자세한 스토리는 역사책에 나와요? 안 나와. 역사학을 전공해.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로 배수진을 치고 전멸당할 수밖에 없었구나. 군대들이 다 쫄아 있어 지금. 조선군들이 외병들이 들어오는데 이놈들이 그동안 무시하고 있었거든. 키도 작고. 근데 이것들이 키는 작은데 칼은 조선군들이 가지고 있는 칼보다 훨씬 긴 칼 들고 왔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조총은 방패를 뚫고 들어오니까 지금 이게 조총에 대한 대비가 없던 이 조선군들을 데리고 어떻게 싸울 거냐. 어차피 총 빵 쏘고 방패 한 번 뚫려서 앞에 놈 퍽 쓰러지면 뒤로 다 도망갈 텐데. 그럴 바에는 우리가 탕금대를 이 강물을 배겨 배수진 치고 다 죽자. 이걸 누가 알아요? 이걸? 누가 하냐고 이런 스토리를 우리 후손들이 하는 거야.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내려오는. 나는 이렇게 배웠어. 그러니까 족보에는 관계가 들어가 있고 제일 중요한 관계가 들어가 있고 역사와 사건과 그 사건의 이면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없는? 정사에는 없는. 정사에는 없는 스토리들을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현수막에 쓰여져 있는 공식 기록은 모든 게 하나님의 모든 게 은혜였다.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 프로시코마이 교회라고 쓰고 주석에는 이렇게 써야 돼. 모든 게 은혜였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우리 11년 동안 있었던 그 수많은 스토리들이 다 묻혀버려.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알려면 성령 받아야 돼. 안 그러고는 절대 알 수가 없어. 성령 받은 사람들은 뭐를 보면 알아요? 지금 현재 이 순간을 보고 다 알아.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벌어지는 일은 11년 전에도 벌어졌고 5년 전에도 벌어졌고 그대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성경에 전도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과거에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계속 반복돼. 우리는 반복되는 그 다람쥐 쳇바퀴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우리는 몰라. 언제나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고 생각해. 언제나 날마다 새로운 날이 아니야. 언제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날만 존재하는 거지. 우리 꿈을 깨자고. 세상이 만들어놓은 법칙을 꿈을 깨자고. 족보는 세상이 만들어놓은 정사에서 빗겨난 야사 이야기로 가득한 책이에요. 창세기 4장부터 족보가 나와요. 그럼 정사가 기록됐겠어요? 야사가 기록됐겠어요? 야사인데 그 야사가 성경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넣어놨겠죠. 야사가 왜 필요해서 넣었지? 성경은 반드시 뭐만 기록해야 돼? 정사로만 기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 신학자들.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한 신학자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은 정사야. 근데 그걸 해석해낼 줄 알려면은 야사를 알아야 돼. 자, 요게 그래서 지금 창세기를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늘이 나왔고 1장 1절에 여기 땅이 나왔어요. 근데 창세기 1장 8절부터 시작해서 넷째 날까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요 안에서 지금 다 벌어지고 있는 거야.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 땅 안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1장 1절에 하늘, 땅이 요게 예레찌인데 예레찌와 다른 묻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아까 읽었죠? 1장 몇 절이죠? 1장 14절인가요? 1장 22절. 1장 광명체, 1장. 물, 여기 있네. 궁창을 만들면 물 그대로 되고 1장 8절에 천하의 물이.
1장 9절. 하나님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여기서 1장 지금 9절에서는 여기에 하늘이 등장하시고 여기에 땅이 등장하는데 땅의 이름이 묻히 되었다가 도로 뭐라고 불러요? 땅이라고 불러요. 요 땅이라고. 지금 이렇게 뜻이 단어는 같은데 벌써 내용이 다른 뜻은 아니, 단어는 같은데 뜻이 다른 하늘 땅들이 지금 여러 개가 등장해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고. 누가 이거 신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게 있어요? 감히 해석 안 해. 잘못 해석했다가는 밥줄이 끊겨. 밥줄 끊기는 역사는 나는 지난 11년 동안 계속 프로시코마의 교회 개척하면서 계속 밥줄 끊기는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두렵지가 않아. 뭐 끊기면 말지 뭐, 굶지 뭐. 아이 승질나지만 굶지 뭐. 근데 굶어본 적 하루도 없어요. 왜? 없으면 쪼개서 살고 더 없으면 더 잘게 쪼개면 돼. 그래서 아직까지 보험을 안 들고 있어. 보험 들 돈이 없어. 결혼하자마자 제일 먼저 우리 둘이 합친 게 야, 쪼개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지? 이렇게 봤더니 이분은 혼자 돈을 잘 벌었잖아요. 안정되게 전도사 수입이 있었잖아요. 보험을 여기저기 와서 부탁해주면 다 들어줬어. 또 집안에 어른 중에 보험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들어줘야 돼. 보험을 이따만큼 가져왔어. 보험 다 해지. 내 것도 그 눈앞에서 보는데 다 해지. 둘이 같이 앉아서 해지. 야, 근데 부부 사이에 꼭 숨기는 게 있어. 몇 개나 살아남아 있더라고. 나는 100% 다 해지. 다 끝장냈어. 그렇게 해서 이제 생존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존. 그러니까 프로시코마의 교회 역사 안에는 이런 스토리들이 다 들어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 하늘, 땅 사이에 있는 이 스토리들을 뭐를 설명해 준 거예요? 큰 하늘, 큰 땅 사이에 이거는 뭐예요? 큰 하늘, 큰 땅은 현수막이야. 요 사이에 수많은 스토리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수많은 스토리들이 창조 이야기겠어요? 아니면은 우리 인간에 대한 나를 설명하는 이야기들이겠어요, 이게? 이거 전부 다 하늘, 땅 창조를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의 서구 신학자들, 바리새화된, 서기관화된 서구 신학자들이 이걸 뭐로만 해석했어요? 천지 창조, 우주 창조, 지구 창조. 이런 걸로만 해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본래 의도가 따로 있을 거 아니야. 프로시코마의 교회 현수막을 딱 걸어놓은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도가 뭐예요? 아무도 거듭나지 않는 시기에 좀 거듭나는 사람을 너희들이라 좀 해라고 이거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거듭나고 하나님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해. 근데 문제는 더 놀라운 건 분명히 거듭났고 하나님 체험하고 있고 동행하고 있는데 여기로 안 오고 또 딴 데로 가. 미스테리야. 끝까지 나갈 줄 알았는데 가만히 나를 되돌아보니까 나도 그래. 나도 한 교회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다닐 줄 알았더니 신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교회 옮긴 것만 해도 수도 없이 많이 옮겼어.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 이해를 해. 나를 이해를 하니까 타인을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 하늘과 이 땅 사이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장 1절에서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어떻게 돼요? 천지와 하늘, 땅 사이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뭐예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이게 만물이야. 이게 만물인데 이것을 콜짜바야.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콜짜바인데 이 콜짜바가 뭐라고요? 모든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시작된 거야. 시작됐지만 언젠가는 이 사이에는 누군가는 시작되고 누군가는 계속 완료로 이렇게 졸업을 하게 돼 있어. 졸업장을 받아. 김성수 목사님이 졸업장 받는다는 그 의미하고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그거는 졸업장 받는 순간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의미고 우리는 졸업장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콜자가 모든 전쟁을 통하여서 현수막에 쓰여진 그 뒤편의 수많은 스토리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스토리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참여하는 거야. 내가. 중요한 건 누구예요? 나야.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 나를 긍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봐요? 긍정으로 봐요? 부정으로? 부정으로 보잖아. 왜 부정으로 볼까요?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불교의 영향을 받았어. 자, 내가 물어볼게. 여기에 있는 이 모니터, 이거 모니터 맞죠? 근데 이 버튼이, 여기 있는 버튼이 모니터예요? 아니죠? 그럼 이 액정만 모니터인가요? 아니죠. 이 뒤편 전기 꼽는 게 이게 모니터인가요? 아니죠. 텔레비전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가 텔레비전이야? 이게 누구 화법인지 아세요? 수레가 있어. 자, 상상을 해보세요. 수레가 있어요. 자, 수레 붙다가 이 바퀴가 수레인가 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바퀴일 뿐이지 수레가 아니잖아. 아닌데. 그러면 이 수레의 손잡이가 수레인가? 손잡이일 뿐이지 그건 수레예요? 아니죠. 그러면은 이 수레에 그 상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무판, 바퀴와 바퀴에 연결된. 그러면 이 나무판이 수레인가 할 때 나무판이 수레 맞아요? 아니죠. 그럼 무엇이 수레냐? 라고 물었더니 다들 대답을 못해. 그때 저 수레를 끌고 있는 마부가 수레다. 왜요? 이 수레는 누구에 의해서 왔다 갔다 끌려다녀요? 마부에 의해서. 맞는 얘기 같죠? 아니 모든 불교인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분이 한 걸음 더 나가셔요. 그럼 너는 누구야? 네 몸이 너야? 아니죠. 내 몸이 나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잖아. 내가 50년 전에 내 얼굴과 지금의 내 얼굴을 비교하면 그게 나인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 불교의 끝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너가 너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다 없애야 해탈이 된다라고, 거듭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나가 아닌 것을 인정하면은 거듭난다라고. 우리 무의식 속엔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지난 1000년이 넘게 우리는 불교 국가에서 살았고, 유교도 불교화되어 있고, 기독교도 불교화된 기독교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죠? 나는 나를 긍정해야 돼요? 부정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을 해요. 나는 나야. 그럼 나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나를 긍정하라는 얘기예요? 불교와 기독교의 접근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기독교는 나는 나야를 찾아가는 거고, 불교는 길이 어떻게 돼요? 나는 내가 아니야 로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이 서로 달라. 겉으로 보면 다른데 어디서 다 만나요? 다 만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현수막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은 다르지만 그 스토리들을 계속 찾아가다 보면 거기 가서 다 만나게 돼 있다니까. 기분 나빠요? 다들 우리 기독교인들 굉장히 기분 나쁘실 것 같아. 감히 내가 믿는 종교가 천하제일이고 내가 믿는 여호와가 천하제일이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는데 세상 일을 아무도 몰라요. 당신들이 믿는, 그러니까 부처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제 불교 비판 좀 해볼게요. 만약에 네 몸이 네 거라면은 네 몸을 떼어서 누군가에게 줄 수 있잖아. 자기 거는 내 거니까 누구한테 줄 수 있잖아. 네가 복을 많이 받았으면 네 복을 네 아들한테 이렇게 줄 수 있잖아. 근데 내 아들이 그거 고스란히 받아야 내 손자가 받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줘도 못 받는 놈이 있다니까. 그 신기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많이 주셔서 이 은혜를 내 딸한테 주려고 그랬더니 내 딸은 안 받고 저 이웃집에 있는 그 옆집에 꼬마애가 받아버렸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내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이게 붓다의 설명이에요. 네 거라고 주장할 만한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이제 절에 들어가면 코스별로 이게 계속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싶은 걸 계속 써요. 마지막 날쯤 되면 하나쯤 남아.
거기에 남아있는 것들을 읽어보면, 뭐 이제 그걸 연구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게 남아있대. 마누라 이름 빼고 말순이가 남아있고, 별의별 게다. 별의별 게. 그 마지막 써놓은 게 누구라고 주장하는 게 자기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것마저 없으면 자기는 행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없애라고 그래. 다 없애. 자, 인간의 기본 동력은 뭐예요? 나야, 나. 나라니까. 지금 이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전쟁의 목적은 누구를 찾는 거예요, 지금? 나를 찾는 거야, 나. 나를 알아야 나를 극복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를 어떻게 알아, 나를? 내가 나를 어떻게 알아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 받으면 알아. 진리의 영이야, 그거는. 모든 걸 와서 다 가르쳐줘. 모든 걸 가르쳐주고, 모든 걸 설명해줘요. 그럼 이 짜바의 궁극적인 하늘과 땅 사이에 지금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의 목적은 누굴 찾는 거예요? 나를 찾는 거야. 근데 불교는 나를 없애는 거야. 나를 찾는 것과 나를 없애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신나고 재밌어요? 아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를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신나고 재밌지. 나를 없애려고 하면은 결국엔 나를 없애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욕심만 없애는 거야. 내 속에 있는 죄 없애고 욕심 없애고 번민, 나라는 걸 자꾸 없애려고 그러는데 없애면 없앨수록 신기한 게 나는 계속 튀어나와. 왜냐면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자꾸 나를 없애려고 그래. 나를 자꾸 내 욕망이나 욕심이나 내가 뭘 집착하는 것을 그걸로 자꾸 나를 설명해. 나는 원래 누구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창세기 1장이 이렇게 얘기해줘요. 아주 심플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우리의 형상이라니까. 하나님이 곧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뭐예요? 나의 정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내가 본래 누구냐고. 하나님의 형상.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으세요 하면은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이렇게 양심적이나 기독교인은 제일 먼저 뭐부터 나는 죄인이에요.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감히 부끄럽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는 못해. 난 죄인 중에 괴수예요. 먼지에 티끌이에 똥이에요. 똥이에요라고 말하는 그 가치관 속에는 성령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습니까? 불교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있잖아. 어디 가치관이 들어가 있냐고 지금. 성경을 지금 뭐로 해석을 해줬냐고. 하나님은 은혜로 해석해 준 거예요?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해석해 준 거예요? 놀라워요.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했으면 그 말을 무조건 100% 신뢰하고 들어가. 왜 신뢰해야 돼? 신뢰하는 근거가 뭐야? 나하고 딱 맞으니까. 나에게 익숙하니까. 나에게 편안하게 들리니까. 혹시 그것이 나를 너무나도 괴롭게 해서 마치 내 속에 있는 어떤 나를 학대할 수 있는, 나를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뭐가 돼요? 나는 좋은 사람이 되니까. 기독교는 자기를 학대하라는 종교입니까?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본래 하나님은 모양대로 만들어줬다고. 이거 찾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걸 찾는데 뭐로 찾아가요? 하나님 주신 게 성령으로 찾아가. 근데 이 성령은 왜 성령이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보혜사 성령이 왜 필요해요? 지금 창세기에 태초에 하늘 땅 사이에 뭐가 만들어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은 지금 뭐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선하게 지배하는 사회니까. 선악의 기본 철학이 뭐라고요? 선악. 그리고 요거라고 지난주에 했잖아요. 요거. 보이셔요? 다시. 선악의 기본 패턴은 뭐라고요? 선이 악을 이겨먹으려고
계속 선의 영역을 넓히는데 악은 선이 밀고 오는 걸 피하려고 다 피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계속 돌고 돌아. 이게 한치라도 줄어들거나 없어지질 않아. 이걸 욥기에서는 여호와가 뭐라고 비유를 해? 바닷물이 아무리 파도를 친다고 해서 육지를 넘을 수 있더냐? 리워야단을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배의 못을 만들었느냐? 너희들이 근심한다고 이게 늘어나냐? 줄어드냐? 아니야. 이 선악의 법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선악의 법칙에 갑자기 성령이 훅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선악이 온전케 되어버려요. 선악 구분이 있어져요, 없어져요? 싹 사라져. 이 싸움이 없어져. 그럼 이 순간, 이 싸움이 없어지는 순간이 뭐가 돼요? 불교에서 그렇게 찾던 무념무상이 되고, 그렇게 찾던 해탈이 되고, 그렇게 찾고 있던 자기 없음이 돼버리는 거야. 이제는 내가 가득 차 있어. 나는 뭐로 이루어졌다고요? 나는 누구라고? 내 정체는 선악이라고. 내 정체는 선악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싹 덮이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성경에 답이 나오잖아.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누가 된 거예요? 그냥 관계만 남아있는 거야. 무슨 관계? 우리가 된 거야. 우리. 그 본질이신 여호와와 그 본래이신 그 신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창조주와 내가 관계가 돼 있는 거야. 어떤 관계? 우리야 그냥. 우리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 우리끼리 밥 먹어야지. 우리 집이 제일 좋아. 우리 식구들, 우리 마누라, 우리 자식.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말에 우리는 뭐예요? 짐승우리, 우리.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라고. 우리. 이 안에, 이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책임을 져요? 우리가 책임을 진다고, 우리가.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자고. 오늘 준비한 거 이거 아닌데, 주여. 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때 또 그냥 하나님 주시는가 보다 하고 나가야죠. 마태복음에 6장에 보면, 지난주에도 했는데, 계속 할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지금 우리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지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주기도문에서 우리. 왜 이렇게 우리를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자, 여기서 진짜 해석하기 힘든 우리가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쵸? 우리를.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줘요. 누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고요? 선악으로 그냥 끝까지 살아가는 것들은 우리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선악이 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사이에 싹 없어진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덮인 우리는 뭐가 돼요? 뭐를 알게 되냐고. 내가 누구였다라는 거 알게 되잖아.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떻게 살았어요? 죄 짓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 이때부터 나는 나 혼자 죄 지은 거예요? 아니면은 이 우리와 함께, 지금 우리가 함께 동행해 주면서, 그리고 누가 죄를 뒤집어 쓰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예수가 죽어야 돼, 살아야 돼?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가 살아야 되냐고, 죽어야 되냐고. 이제 이해가 되죠? 아니,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야 돼? 요만큼의 죄도 없는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직도 나의 뇌 구조가 바리새의 사두개야. 계속 문자로만 해석하려고 그래. 문법적으로 따지고. 그래서 바리새 사두개 제일 많이 앉아있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교회마다 제일 많이 원어 성경 하는데. 거기 성령을 추구합니까? 그냥 문자로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그러잖아.
근데 바리새도 못했고 지난 2000년 동안 신학자들도 못한 길을 지금 어리석은 그들이 또 가고 있어. 그대로 성경이 이 말씀만 읽고 말씀만 연구하면 말씀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만나는 게 하나님 만나는 지름길이라고. 근데 더 놀라운 건 성령을 만나는 사람들이 꼭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냐고.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만날 때 예수를 알고 만났냐고. 예수를 반대하다 만났지. 안 그래요? 아니 이 사람이 예수 말씀을 배우고 예수를 만났으면 이해를 하는데 예수 말씀 안 배우고도 만난다니까. 그건 누구 권력이야? 누가 권하냐? 누구 권한이냐고.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해줘요? 간절히 원하면 간절히 원하세요. 되나 안 되나?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되는 사람은 되더라고. 나는 운 좋게 됐어. 그것도 겨우 3일 금식 했는데 금식하자마자 이 정도 내가 공력을 바쳤으면 되겠지. 안 와. 그냥 생고생했어. 기도원에 가서 철야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어. 밤새 그냥.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야지 오실 것 같아. 성령이 오실 것 같아. 하니까 옆에서 너 미쳤냐고 다들 이렇게 거리를 둬. 같은 청년인데. 얼마나 미친 막 하면. 그때는 그렇게 했잖아요. 80년대. 목이 그냥 목도 가고 몸도 가고 다 가지. 3일 굶은 놈 그냥 미친 듯이 했는데 안 왔어요. 놀랍게도 한참 후에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가 결정하죠. 내 뜻과 상관없다니까. 훅 하고 오시는데 내가 왜 거듭났지? 왜 만나게 됐지? 아직도 이유는 모르겠어. 아직도 그거는 그분이 설명을 안 해주셔. 다만 그걸 통해서 성경 말씀의 행간들을 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현수막 뒤에 묻혀있는 그 수많은 스토리들을 우리 송송 커플이 헤어질 때 공식적으로 뭐라고 발표했어요? 송혜교? 또 있잖아요. 송종 뭐 이름 몰라요. 기억이 안 나. 송송 커플이 헤어질 때 성격 차이. 자, 성격 차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공식 발표나 언론은 뭐로 써요? 성격 차이.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야. 두 사람이 공식 멘트로 썼으니까. 근데 그 사람 두 커플의 그 삶으로 들어가서 일일이 살펴보지 않는 이상은 뭐만 믿어야 돼? 공식 멘트. 성경은 마치 그 공식 멘트와 같다. 옛날에 지금 말고 민주당이 두 개로 갈라지던 때가 있었어요. 꼬마 민주당, 민주당. 두 개로 갈라질 때 둘이 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갈라선다고 그러는데 그럼 겉으로 하는 말이고 속으로는 뭐가 달라요? 아무도 그 속에는 어떤 계산과 어떤 정치적인 욕심이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아니 현수막 뒤에 감춰진 글 다 모른다니까요. 몰라도 우리는 역사를 살아요 못 살아요? 근데 살아내고 있잖아. 살아내지만 늘 궁금해. 우리가 성경 몰라도 역사는 살아가고 있어 우리는. 근데 모르지만 뭔가 허전하고 궁금하고 알고 싶어. 정말로 다 알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시옵소서. 나는 잘 모릅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은 뭐를 하게 돼? 성경을 제대로 보고 해석을 해줄 수 있다고요. 그게 목회자라고. 근데 내가 받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석해주는 목사한테 가서 자꾸 들으면 거듭난다니까. 우리 교회는 계속 거듭나고 있어. 최근 작년부터 올해까지 공식적으로 거듭나신 분이 없어서 문제야. 그 전까지는 1년에 그래도 몇 명씩 거듭나셨어. 왜 작년부터 올해까지 왜 거듭나신 분이 없었을까? 봤더니 인구가 너무 줄었어. 그리고 거듭나실 분들은 다 거듭나셔가지고 와서 앉아있어. 그냥. 확 줄었어. 없어. 그래 한 100명쯤 1000명쯤 있을 때 그 확률적으로 높아지는데 없어.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교회 가장 어두울 때구나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어두울 때에 뭐가 와요? 가장 짙은 어둠이 올 때 아침이 오는 거야. 곧 아침이 오겠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훨씬 더 준비하고 비추가자. 우리가 준비하자. 뭘 준비해요? 이 세상이 곧 기독교는 폐해지고
기독교는 이제 소수만 살아남을 거예요. 인류사의 종교 사라지는 거 일도 기독교 많이 없어졌어요. 바울이 전도했던 소아시아 지역에 기독교가 남았어요? 이슬람이 남았어요? 이슬람이 남았잖아. 과거의 로마 제국의 전체가 다 기독교였는데 그 제국의 절반 이상 훨씬 더 많은 인구가 무슬림으로 바뀌었어요. 기독교가 영원하지는 않아요. 바뀐다니까 사라지고 바뀌어요.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걸 깨닫는 자는 오늘부터 성령이 임하신 분입니다. 말로 설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지를. 이 구절 하나 붙잡고 제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밤새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입술로만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한번 구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지를 깨닫는 순간 어떻게 돼요? 거듭나시는 겁니다. 답은 다 가르쳐 드렸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답 다 가르쳐 드렸잖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형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럼 전지전능하는 그 신이 왜 죄가 있어? 신기하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문자에 현수막에 붙어있는 글자의 의미가 아니라 훨씬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속극처럼 해야 다음 주에 또. 개봉박도 다음 주에 계속. 개봉박도. 아 주님 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족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복잡합니다. 족보는 공식 문서이지만 그 뒤에 감춰져 있는 수많은 개인사들의 히스토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